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도 안 되고 원래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무섭게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성 안의 장로가 그거를 이제 너는 용서함 받았다라고 인쳐줘야만이 다시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배척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신 그분이 우리 같으면 그죠? 그 시대의 리더자들, 그 시대의 어떠한 권력자들, 그들의 눈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 우리가 성공하는데 그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고 항상 그럴 겁니다. 예수님 또한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척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배척당하기에 합당한 일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온에서 그러한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강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강론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어찌 보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였다. 이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그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관점에서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져야 돼요. 다른 쪽에서 보면, 그러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라는 말은 이 여인은 항상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예배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몰랐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큰 기적인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한 거 아시죠?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산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산당을 차린 다음에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 있어요. 레위 족속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레위 족속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오다는 사람들을 제사상을 세웁니다. 이거는 뭘 말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수백 년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곳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항상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랬던 유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들이 됐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예배라는 그
그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북이스라엘의 그것도 천대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2000년 후에 예배라는 엄청난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던져줄 메시지가 누구에게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한 여인에게, 그것도 예배라는 개념도 없는 그 지역의 한 여인으로부터 예배의 말이 나오게 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충격입니다. 이걸 알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떠한 은혜가 올까요?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어떠한 내용이 올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그 수고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는 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몸을 살해야 돼요. 그걸 만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을 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게 오늘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요.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뭐 취급받았어요? 개와 돼지 취급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개와 돼지, 짐승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게 섭리하시는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이게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그때 이미 이 나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 예수님이 복음이 전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빚값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사망과 어둠과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가득한 곳,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 안에 감사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는 들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내용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또다시 유대인에게 배척당할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또 조롱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만났어요? 세리들이요. 창기들이요.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웃음 받았는데 지금은 또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인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뭐를 끄집어내요?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걸 버리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5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여인이 충족받아야 될 어떠한 것도 충족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은
예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걸어 오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진리, 정의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사마리아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실 때는 뭐 영적인 어떤 획기적인 것, 뭐 비밀스러운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느끼고 내가 겪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내용 안에서만 예수님은 말씀 걸어오십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좀 이 말도 어필 갔으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이고 좀 특이하고 비밀스럽고 그러한 음성을 듣기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배의 말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그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영적인 언어를 듣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 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그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은 너에게 네가 지금 물을 다 떠서 가도 다시 목마르거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절대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그 여인이 필요한 것, 지금 그 여인이 했던 것이 뭐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똑같습니다. 야, 너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서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가 그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요. 이게 성립돼야 돼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내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서 지금 사람들 몰래 물 기르러 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은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래야만이 결국 그 여인의 관심을 네가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배요. 지금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필요 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물도 주겠지만 그 물이 진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이 네 가운데서 샘솟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계속 질문을 들어가면서 말씀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신 게 도움이 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이것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직장이라고 일이라고 가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삶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요? 나요, 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환경을 만드시고 온갖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와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를 중심으로 내 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삶의 실제 안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나는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거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지상이요 성령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가 들춰나는 겁니다. 죄가 들춰나고 죄가 보여지니까 육신은 사단은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꼭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널 찌르는 거야. 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우리를 무시하네? 으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 죄를 끄집어낸 이유가 왜 죄를 끄집어낼까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언돼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언돼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너 왜 5번 결혼했어? 그 문제를 들춰낸 겁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5번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너에게 무엇을 지금 남겨주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질문의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해에 대한 답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 거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되시죠? 하나님 지금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는지 뭐하고 있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딱 범하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감췄잖아요. 숨기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이거 죄입니다. 이게 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기 싫어. 저 목사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감장상해. 빈정상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살아있는 영, 생명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도록이요. 되게 지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뭘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모든 것, 설교를 통했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들려줬던 성경을 보면서 느껴졌던 책을 보면서 느껴졌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소리가 빈정상했다면 기분 나빴다면 감정상했다면 화가 났다면 이것은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감사로 받지 못한 내 육신의 죄를 끄집어내주시려고요. 그래야만 내가 뭐가 되니까요? 예배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기가 5번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게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를 질문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여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트라우마, 5번 결혼한 거죠. 남편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건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그 여인이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춰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진짜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그 능력이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뭘 없애야 돼요? 그 죄를 없애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뭘 들춰내신다고요? 죄를 들춰내신 겁니다. 내 감정적인 문제를 들춰내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빈정상해하고 감정상해하고 기분 나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못 들어오고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들춰내시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과 이해적인 부분과 전혀 다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내 감추고 싶은 저걸 들춰내시네. 아, 기분 나빠. 에이씨.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수단하는 참된 평화와 참된 영생수. 지금 이 여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온전하게 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네 안에 솟아나는 영생수를 줄게, 샘물을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큰 하나의 삶의 바운드리입니다. 그 여인의 내적인 문제는 어떠한 문제예요? 5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 5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 여인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성된 외적인 삶은 물의 문제였어요. 물.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놓고 해결하도록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막혀있는 그것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거를 찾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급선무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삶의 계획을 짜고 있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물이 필요한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서 물을 기를 시간에 물을 기를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평상시에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기르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던집니다. 그 영생에 대한 부분을 던지는데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예배해야 할 곳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까 선언을 했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 족속이 없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마리아에는 레위 족속이 없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레위 족속이 쫓겨난 데부터 레위 족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지자가 딱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생에 대한 단어를 던지면서 예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와 이게 뭐지? 하면서 가장 그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소의 중요성이 있느냐, 요 문제를 지금 그 여인은 갖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여로보암이 베델에 지어놓은 그 산당,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들에게는 예배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없는 예배였어요. 항상 평생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의 마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레위 족속이 저 사마리아 땅을 가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그 레위 청년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산당을 차리잖아요. 그만큼 레위 족속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레위 족속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레위 족속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지내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항상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라는 예배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수백 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레위 족속이 있냐고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진 예배를 인정해. 이게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못 가고 또 누구도 없고요. 레위 족속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항상 예배에 대한 이 강박관념에 대해서 우리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이 요한복음 서적을 읽으면서 가장 아직도 퀘스천 마크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문제예요. 이 질문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완성된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죠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완성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들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신앙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앙관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이요. 그것도 누가요? 선대받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이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그 사모함을, 결론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결론을 냅니다. 그 여인의 관점에서 결론을 못 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우리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갈 수 있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요, 엄청난 큰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럽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 부분은 항상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어떤 관점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내면적인 부분을 끄집어낸 사건이요. 그래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해서 지금 저도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해석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놓고 기도해요? 외적인 환경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지금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진짜 네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훈련도 안 돼 있고 그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어떠한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처음에 이 여인처럼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쳐야겠네요. 아무튼 꼭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을 찾아갔는데 지금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양식은 너희들이 구해 먹고 문제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물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똑같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지금 이 물이 필요하지. 나는 네 안에서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기로 한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물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영생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또,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물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된다는가?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데리고 오랍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너 왜 그 환경이 주어져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런 사건이 주어지고 이런 대인관계 문제가 너에게 온 줄 알아?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데요?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환경을 또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그런 일이 너에게 왜 온 줄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 남편들 때문에 지금 그 여인은 지금 물기를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하니까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남편도 없어요 이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인이 예수님 우리 조상은 이 에베레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뭘 말했어요? 영생수도 말했습니다. 영생수도 말했습니다. 마르지 않은 영생수도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뭘 말해요? 예배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그 여인이 가서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여인은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어요. 가서 와봐라! 그 메시아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끝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끝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똘레똘레 옵니다. 뭐 가지고요? 양식 구해서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식사하세요. 나 배부르다. 그거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밥 줬나?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그런 거 갖고 내 배를 채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충만, 그 예수님을 배부리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40일 금식기도요? 12시간 작전기도요? 수천억 헌금이요? 아닙니다. 예배자요. 예배자 한 명 찾으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은 배부르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를 가져왔어요? 양식이요. 그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에게 양식에 대한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다가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알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내용이 10편, 23편이 해결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요, 해결 안 돼요. 절대 결단코 해결 안 됩니다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만한 물가가 되지 못하거든요. 푸른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쪼들릴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은 계속 억압받을 거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와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거이구나 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원리입니다. 한국교회를 그저 말 필요 없고,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고요. 기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근데 발견해야 내가 저희들 발견하려고 참는데 또 어떻게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고백을 하려면 뭐가 특별하게 무슨 발견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좀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제가 웬만하면 소리를 안 올리려다가 올립니다. 올리면 그걸 갖고 되게 많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먹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만 딱 그 부분만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한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내 안에 성립이 돼야만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호등을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8차선 도로를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국에 와서 신호를 지키지 않냐면 이게 위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단 횡단이 죄가 아닙니다. 왜요? 법으로 그들을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오니까 그게 죄라는 게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자기 몸이 거기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려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도 또 질문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일 때 이런 말씀 많이 받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부터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뭔가를 하기 전입니다. 뭔가를 했다면, 이미 한 거라면 그때로 돌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혹 이게 정답이 아닌 걸 떠나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과 예수님이라면 다르겠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맞고 틀리고 정답이고 아니고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절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진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도 아니겠지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별에 대한 삶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2주 전 설교에 났잖아요. 영적인 것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다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없죠. 아무튼 그런 첫 번째 훈련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때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생각과 분명 이것도 내 선택이지만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거 똑같은 거라면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답은 이거는 지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합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내 생각 집중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겁니다. 집중을 하나님께 관심을 계속 두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몰라 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임하면 되지 라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들 있잖아요. 예. 저 아이들 교육 안 시키잖아요.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아무것도 몰라요. 하도 못해요. 반드시 뭐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이 이해된 만큼 뭐예요? 삽니다. 그것은 저 아이들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인격이 성숙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안 하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 훈련 안 시키면요 엉망으로 커요.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싫어하지만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하잖아요. 이들 되게 짜증스러워해요. 근데 해야 돼요. 그것처럼 훈련도 되게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럼 몸이 움직여집니다. 해집니다. 아무튼 그 다음적인 부분은 또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요. 이 목사님네는 자녀가 형제 자매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성결교 거의 초대 목사님이세요. 성결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그 목사님이 셋째입니다. 저랑 같이 만나는 목사님이 셋째인데 셋째, 넷째까지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산하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 면장이 와서 목사님은 4명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면장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을 딱 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하냐고. 그리고 6명을 더 낳았어요. 근데 그 10명이요 다 목사님, 성사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 사이 해서 총 18명이 서울신학대학교 동문입니다. 엄청나요. 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일대기가 4년 전에 CTS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이제 96세로 돌아가셨어요. 하늘 품에 가셨어요. 이제 이현호도 크면 이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오늘 가서 참 믿는 가정들의 장례는 진짜 천국 잔치구나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가서 만날 거니까. 그 큰아들이 곧 있으면 가게 생겼어요. 누구 만나러요? 지금 돌아가신 엄마 만나러요. 너무 기뻐해요.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참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강대에서 한번 올라온 게 앞으로 이 인생을 바꿔버릴 겁니다. 이해는 지금 모를 겁니다. 내가 위에 올라갔는지. 예, 지한준 선교사님, 네, 오늘 기도해 주시고, 문민석 사모님.